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처세술. 부처님의 처세술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고 자비로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얻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절제입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절제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어려움에 맞서 싸우고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4가지 처세술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실천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처세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자비. 자비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고 자비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자비가 모든 번뇌를 없애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친절한 말을 하거나 미소를 짓는 것 등이 모두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불교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분으로 자비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비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로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이해, 공감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자비심을 가지고 이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상호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 다른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며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삼보사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어떤 형태로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식으로 공상과 형상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며 부처님이 가르친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존재를 이해하고 도우며 상호 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혜. 지혜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지혜가 모든 번뇌를 없애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것 등이 모두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지혜로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씀은 인간의 고통과 이해, 삶의 목적 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중요한 지혜입니다. 삼보사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식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한 이해와 동정심을 갖고 자비로운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불변하지 않고 변화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현상이 불안정하고 무상한 것임을 이해하고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45년 동안 중생을 위해 가르침을 설파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의 원인과 소멸에 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통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합니다. 물질, 명예, 권력, 사랑, 그리고 심지어 고통에까지 집착합니다. 이러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통의 소멸은 집착의 소멸입니다. 집착을 소멸하면 고통이 소멸합니다. 집착을 소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비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면 집착이 소멸되고 고통이 소멸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매우 심오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과 소멸에 대한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고통의 소멸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소유. 부처님은 욕심과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불완전하며 영원한 소유를 갖지 못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무소유의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도.
부처님은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지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과도한 탐욕이나 허영심 그리고 금욕적인 고통에 빠지지 않고 중도의 길을 따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아의 실제를 깨닫기.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본래적으로 자아의 실제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식의 오류와 거짓된 동조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실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절제. 절제는 욕망을 절제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절제가 모든 번뇌를 없애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절제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거나 마음을 집중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 등이 모두 절제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절제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절제란 욕심과 탐욕을 억제하고 우리의 욕망과 충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을 통제하여 지혜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진 절제에 관한 몇 가지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욕의 절제 음식은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지나치게 먹음으로써 우리의 건강과 온전한 삶을 해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적절한 양을 먹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소망과 욕심의 절제.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과 욕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서 불행과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필요한 욕망을 억제하고 충분함과 만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의 절제. 우리는 물질적인 부와 소유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무소유의 가르침을 통해 물질적인 소유에 의존하지 않고 절제와 공유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소유에 의존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소유를 가짐으로써 자유로움과 내적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제는 우리가 욕망과 탐욕을 억제하고 몸과 마음을 통제함으로써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아 개발과 다른 존재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절제는 욕망을 억제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절제는 모든 선의 근원이다. 절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절제는 모든 행복의 근원이다. 절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알게 되면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 수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욕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노력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절제를 통해 우리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기. 용기는 어려움에 맞서 싸우고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용기가 모든 번뇌를 없애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기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옳은 일을 위해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등이 모두 용기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용기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용기란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행동을 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용기를 발휘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으며 용기를 가진 사람은 진리와 옳음을 추구하고 자아의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용기에 관한 몇 가지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를 향한 용기. 부처님은 진리를 탐구하고 이해하기 위해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고 진리를 찾는 데에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옳은 행동을 위한 용기. 부처님은 옳은 행동을 위해 어려움과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참된 가치를 위해 행동하고 부당한 것에 맞서 싸워야 할 때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한 용기. 우리는 자아의 변화와 개선을 위해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받아들이며 자아의 성장을 추구하는 데에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비와 동정심의 용기. 부처님은 자비와 동정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과 어려움에 마주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비로운 행동을 취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부처님은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으며 용기를 통해 우리는 진리를 탐구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용기를 두려움을 극복하고 옳은 일을 하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줍니다. 용기는 우리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부처님은 용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직시하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직시하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용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용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용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키워주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용기는 우리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자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직시하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용기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의 처세술은 우리에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번뇌를 없애고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